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구역 교제를 가지고 함께 구역 기도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10주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사람 말씀 제목이고요. 우리 구역 교제 10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말씀 이어집니다. 에스겔 2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3절에서 3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또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자. 찬송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잘 아시는 찬송인데요. 마칠 때에 꼭 이 찬송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 벌써 3월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들이 지금 3월 10일이 되고 우리 이번 주간에 또 우용태 장로님 장례식도 있었고요. 우리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있고 힘드신 분들이 있으신데 항상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같이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에 대해서 지금 벌써 세 번째 말씀이라 에스겔 설명도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요.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이게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고 포로가 되는 이런 거잖아요. 이것을 피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에스겔은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의 침공을
피하지 못한 이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예루살렘에 죄악이죠. 굳이 말한다면 종교적인 타락, 또 우리 인간의 어떤 상호 간의 도덕적, 윤리적 규범이 파괴되었다. 그 다음에는 경제적 수탈. 스스로 죄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 심판으로 풀무 그 불 속에 찌꺼기 같다고 했어요. 참, 더 심한 건 뭐죠? 예언자들, 제사장, 또 고관들, 뭐 한번 또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죄. 이것이 총체적으로 있으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 이 말이죠. 인도자 팁을 먼저 보고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고 약속대로 성전을 통하여 항상 역사하시고 임재하시죠. 성전 제사를 통해 거룩함으로 나아오고 백성들은 이제 그래서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통해 거룩함으로 나아오고 허물과 죄를 씻고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 예언자들까지 타락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심판,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벨론 침공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뭐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라 할까요? 정말 우리 앞에 살았던 그 유다의 역사를 다 알잖아요. 유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세상에도 그냥 수많은 거짓이 있고 잘못된 게 있는데도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가르침이 있는데도 무관심해요. 민감하고 심각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또 하나님 손길이라 할까요? 하나님 섭리 그 아래에서 우리가 좀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삶, 습관, 우리 삶이 그대로 변화가 없다. 보고 느끼고 하면서도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룩,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거룩 중에서 무엇이어야 할까? 많은 이들이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은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자신을 부정하라. 부인하라. 내려놓으라. 되돌아가라. 주일 설교하고도 연결이 되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세상 가치에 물든 이 부패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새롭게 해야 한다. 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1번 2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1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레위 지파를 성별했습니다. 택하시고 하나님 일 맡겼잖아요. 성전일 하도록.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은 농사도 전쟁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에만 집중하기를 바라셨는데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고관들, 제사장, 심지어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안 그래야 되는데 예언자들까지도 총체적으로 부패했다. 예루살렘이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고자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정금같이 단련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정말 레위인이 됐다는 거. 여러분,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레위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김에 온전히 들어진 사람들. 그 직무를 잘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도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하지 않는지. 우리 마무리할 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 구별됨을 요구하십니다. 성벽이 무너져 본래의 기능을 못하게 되듯 제사장과 유다 모든 계층이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무너지고 망가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스스로 구별됨을 향해 몸부림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곧 백성을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돌리는 것을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깨지고 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안타까움으로 호소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됩시다.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언자들, 제사장, 고관들, 위에 25절, 또 제사장은 26절에, 그리고 고관들은 27절. 예언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삼켜요. 재산, 보물을 탈취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28절은 거짓 예언까지 하는 거예요. 26절에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합니다. 성물을 더럽혀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 못해요. 부정함과 정함을 백성들이 구별하지 않도록 그냥 거기다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성전에 봉사하고 안식일에 봉사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고관들은 불의의 이익을 취하죠. 영혼들의 피를 흘리게 한단 말이죠. 모든 것이 망가져가는 사회. 종교와 정치가 다 같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멸망이 있을 뿐이죠. 넘어가 볼까요? 결단과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 마음과 생각을 드리길 원합니다.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무너진 것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책도 있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한 사람 되기를.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마가복음 하고 있거든요. 요즘 이제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 그런 걸 요즘 같이 나누고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게 나와요. 다시는 열매를 얻지 못한다. 이 나무가 나중에 말라 죽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뭐냐? 성전을 말하고 있거든요.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예요. 성전이 다시는 성전의 역할을 못한다. 왜 성전 정화 가서 상을 뒤엎고 의자를 던져버리고 모든 걸 다 뒤엎어요? 성전 안이 이게 뭐예요? 레위인들이잖아요. 변질되고 타락해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안타까움. 결국은 성전이 성전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성전도 아무 것도 아니라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삶 나누기 1번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을 시시때때로 비춰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고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밝고 맑고 따뜻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도록. 어찌 이것만 다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닮아가도록 새롭게 되기를. 2번,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 누군가의 부와 권력을 채우기 위해 흘러가는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합니다. 파괴된 자연과 회복이 필요한 피조물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명 살리고 정의를 나타내며 소망을 노래하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나는 신이다. 이것 때문에 참 교회나 목회자들이 더 비난을 받는 거죠. 그 옛날에 제사장, 예언자, 고관들이 결국은 지금은 목회자, 또 신학자, 그리고 정치인들이거든요. 세상에 다 변질되고 잘못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마치 자기들이 최고인 것처럼 지배자, 가진 자, 성공자, 인 줄 착각한다는 거죠. 예수님 같이 낮아지고 매맞고 십자가 죽음, 패배자인 줄 알죠?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더 예수님 닮고 더 세상의 거룩을 드러내고 그리고 더 교회를 참 교회되게 세워가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고, 그것도 포로 시대에 잠깐 또 돌아오다가 나중에 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조금 하나님께로 그렇게 또 막 부르짖고 구해달라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또 변질되고, 그 몇백 년 지난 그 사이에 또 예수님 시대에는 또 완전히 타락해 있는 거예요. 참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남 탓할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님 성도님들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이 역사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먼저 믿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회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세상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할지 다시 한번 이 역사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나라의 멸망을 통하여, 포로된 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종으로 섬기는 이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종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